21장입니다. Revelation 21. Revelation 21.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 6, Revelation chapter 21, verse 5, 6, two verses we're going to read together. 5절, 6절입니다. 시작.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5절에 왕자에 앉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새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도 끝나고 이제 새 예루살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 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다 만드셨는데 또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그 의미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보다는 그 성격 면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천년 왕국도 천년이 지나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다 영원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천년이 됐든 2000년이 됐든 그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는 그 성격 면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그곳에서 나와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 정말 영광스러운 장소일시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도 어디 좋은 데가 있으면 와 참 좋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브라더 존 여동생 진아가 그랜드 캐니언을 휴가를 갔다 왔답니다. 이제 그 동생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다. 그렇죠. 그걸 인간의 기술로 아무리 지금 그 기술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인간의 기술로 어떤 그런 캐니언을 만들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다 없어질 것이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언제 또 다시 그게 뭐 낡아지고 그래가지고 또 새로 허물고 짓고 그런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성격 면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할나라 가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너를 데리러 오셨는데 사실 저는 요즘 이제 창세기부터 좀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쉬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6일 동안 세상에서 건물 짓듯이 하나님께서 무슨 노동을 해가지고 뭐 갖다 놓고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저 엄청난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쉬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힘들어가지고 주님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런 그 일주일이라는 타임 프레임을 가지고 살면서 쉬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나중에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는 십계명으로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그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유대인들과의 언약의 상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서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어떻든 우리 주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도 뭐 우리 주님이 짓는 데야 그 뭐 순간에 지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때를 기다려서 right 타임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 심판에서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이제 영원히 살게 하실 그 때에 맞춰서 건설하시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새 도시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지 새롭게 창조를 한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건 직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사도 요한은 당시의 로마의 황제 아주 고약한 못된 황제였습니다. 그 황제가 이 사도 요한을 patmos이라는 그 섬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죽게 하려고. 여러분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patmos이라는 게 낮에는 그야말로 사람을 태우는 열기, 밤에는 사람이 얼을 수밖에 없는 그 추위. 그러니까 왜 이 로마의 악한 황제가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에 기록하면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이 끓는 가마솥에다가 넣었다 이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건 하나님에게는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풀 더더구나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강하게 그 다니엘의 친구들 세 사람을 그 불에 던지는 그 사람까지 태워 죽일 만큼 그런 강한 불에 던졌어도 우리 주님이 친히 그 불 속에 오셔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 아무리 그 죽이려고 기름 가마솥에 넣었지만 사도원이 죽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반모 섬이라고 하는 그 섬, 거기는 사람이 가면 죽게 돼 있기 때문에 네가 거기서 얼마나 견딜라 드냐. 그리고 이제 도리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 낮에는 그야말로 사람을 태우는 스콜치, 사람을 태우는 그런 열기와 밤에는 꽁꽁 얼도록 그런 상황에서 죽게 만들려고 유배를 보냈지만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계시를 직접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계시를 기록하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고 천사를 보내서 얘기하고 그랬지만 그 서두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겠는데 여러분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 잠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봐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놓고 보세요. 그 어디를 보세요.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쭉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사도 요한이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직접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이 경우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육체적인 팔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바로 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육체로 오셔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주님께서 직접 반모섬에 가셔서 어메이징 주님 그 앞에 엎드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손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에게 그 보여주신 모든 계시의 내용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21장을 돌아가 봐요. 여기 와서 다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건지 사도 요한에게 내게 이르시되 5절에 21장 5절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모든 메시지는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 모든 말들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너를 통해 주신 이 모든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 그 말은 반드시 너에게 주신 이 메시지 네가 받아 기록할 이 모든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했지만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록하라 하신 그것을 그대로 지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뿐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그 글을 이런 그 창조의 사건과 이런 것은 이미 2500년 일입니다. 그걸 모세가 어떻게 기억해서 기록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기록하고 그 노아 방주의 높이가 얼마고 그걸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러분 그 모세는 그렇게 말도 능하지 못해갖고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라 그러고 대변인이 최초에 생긴 게 바로 그 모세가 그냥 끝까지 나는 이 말주변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입이 뻣뻣해서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울 테니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 그 다 뭐 대통령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 대변인 있고 그 대변인 제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속칭 사람의 멋으로 말하면 그렇게 막 스마트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고 나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자빠진 게 아니라 하도 나중에는 나중에 세상에 좀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왜 나를 보내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화나셔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와이프가 얼른 아들 표피를 잘라가지고 던지면서 피의 남편이라고 그 찬식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그 중요한 모세 오경을 기록하였는데 그게 모세가 개인적으로서도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기억을 하셨습니까? 2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썼지만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가이드를 해주고 인도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 경우도 사도 요한이 다 보고 자기 혼자만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 말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모든 메시지는 참되고 진실하다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이다. 이것을 그대로 기록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 과정을 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친히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사람들은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 안 합니다.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아요. 말은 그러면서도 예를 들어서 이 상 종말이 온다 그러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 보면 이 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입으로는 종말이 온다 그러면서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우리 요한계시록 나중에 입장에 보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흔적도 없이 언제 이런 것이 있었는가 그렇게 완전히 흔적을 감춰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 했어요?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반복해서 주신 말씀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하는 의미.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복음서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마가복음 13장 31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이요? 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인가? 그리고 왜 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우리 찾으셨으면 페이지 수로 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그곳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진 날이 반드시 오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가면 20장에서 하늘과 땅, 그 다음에 21장 1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페이지 수로는 150페이지 옵시다. 21장 33절 보세요. 151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새 복음서를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 말씀대로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가 있어요. 이 성경대로. 이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21장 그 다음 절에 가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계획을 이 성경에 다 주셨어요. 그거 다 이루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는 이 포인트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우리 주님이 아직 공중제일이 만들어놨어요. 그 전의 사건은 다 일어났습니다. 이미.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하늘나라 가셨고 성경대로 오시는 그 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시키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약속을 하고도 여러분 가장 거짓말쟁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 그 사람들 중에서 세상의 직업 중에서 가장 거짓말쟁이 직업이 뭔지 아세요? 정치가들. 그래서 정치가를 리걸 라이어라고 그래요. 이 정치가들이요, 선거 운동할 때 하는 거 보면, 와, 이 나라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냥 다 잘 살고, 다 해피하고, 와, 그 공약대로
한번 한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거짓말도 뻔뻔하게 짝이 없고, 근데요, 거짓말도 정치가들은 이게 한번 정치에 들어서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몸에 배갖고, 거짓말에도 전혀 그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걸 거짓말을 하고 자기 또 착각을 해버려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맨날 속고 사는 사람 백성들이요. 참 기가 막혀서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정치가요. 얼마나 약속들은 잘합니까? 그 약속 오직 당선을 되기 위한 그 목적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참 so sad. 거짓말쟁이도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정치 바꿔줘도 이제 조금씩 그거지 노산토로 먹이요. 정말 아이고 진짜 정치가는 할 일이 아니야 진짜. 그 이제 소신 있는 정치가가 되려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힌 이제 고난과 고초를 겪어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한 말은 아무리 자기의 약속을 하고 지킬 마음이 있어서도 상황이 안 돼서 못 지킬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못 지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 없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탄이 야단하고 해도 나중에 천년왕국에 딱 서사를 묶어놓으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잠깐 풀어놓으니까 잠깐 활동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이제 거룩한 새 도시 새 예루살렘, 거기에는 영원히 사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진실로 했어도 모든 상황이 안 돼가지고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못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네이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지만 히브리서에 의하면 뭐라 하세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 하세요. 내가 옛날에 수요 예배 때인가 하여튼 어느 예배 때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번쩍 손을 든 줄 아십니까? 옛날 한나라 가신 우리 이종모 부친님 이종목사 뭡니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참되고 진실한 기록하라고 말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인데요. 한 군데를 더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4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킹제임스 버전으로 423장 423페이지.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낮에 내가 누가복음 32장이라 그런 모양이죠. 사도행전 32장. 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또 가버렸어. 그 찾는 동안에 사도행전으로 가는 모양이야. 오맨. 자, 저도 나이가 들어갔어. 여러분이 그럴 때는 얼른 자, 알았어. 오케이. 자, 베드로전서 423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중요한 절이 거기 있어요. 우리 구원과 관계된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23절, 25절. 거기 보면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썩어질 씨를 육체를 가리켰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뭐라 하셨습니까?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저 좀 봐요. 여기 덮지 마시고 다시 볼 테니까. 여기에 우리 구원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거듭난 건, 그러니까 이거 구원이에요. 거듭난단 말, 구원받는단 말 다 같은 말이에요. 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 24절에 보면 이 육체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경험이나 육체의 체험이나 어떤 육체의 노력이나 육체의 공로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뭐라 하십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 썩지 않을 씨를 뭐라는 거 아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살아있고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건 살아요, 죽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 자, 세상에서. 그리고 살아있으니까 죽기도 하고 그러겠지.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 가서도 오늘 참 이 메시지 전하는데 아주 참말로 에이멘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 그러니까 더 그냥 지치지 않고 4시까지 하십시다. 에이멘.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한나라 가서도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 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영원히 우리가 거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말 우리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말씀으로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잘 보세요. 그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다시 살릴 것이지만 그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거든요. 영어로 Jesus wept 그랬는데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바로 그 절이에요. 예수님이 우셨더라. 영어로 Jesus wept.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족과 특별한 그 릴레이션십을 가졌는지 예수님이 자주 가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근데 그 집을 방문하면 그 마르다 언니인 것 같아요. 언니. 예수님 잡수실 것을 그냥 열심히 부엌에서 이렇게 만들지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중요하죠. 예수님이 가셨는데 마실 그것도 안 해주신다고 되겠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조금 가서 같이 도와줬다면 좋았을 텐데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저 엔조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네 언니는 저렇게 뭐 음식 만들어하고 부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서 도와주라 그러지 않으시고 계속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에서 하다가 막 속상해갖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많은 걸 보시지 않냐고 좀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와서 도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그것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요 그 부분을 제가 목회하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클리어하게.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말씀이 이해됐어요. 제가 어느 집을 방문하면 제 방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방문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방문할 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문할 때는 격려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나중에 다 얘기 마칠 건 마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그런 사람 얘기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마실 거 갖다 드릴까요? 그러면 그냥 마실 거 좀 갖다 놓으면 되잖아. 갖다 놓고. 그래, 뭐, 과일 좀 깎아 드릴까요?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저녁 식사 하셔야죠. 그러면요, 이렇게 목사를 대접하는 게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정말 말을 할 수가 없네. 내가 한 번은, 저기요, 내가 이제 얘기 다 마치고, 내가 뭐 주라 그럴 때니까, 좀 그때까지 조금 앉아 있으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죄인의 자리에 앉고 오만한 자, 뭐라 하세요? 오직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엔조이하는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Blessed is the man.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거듭난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썩어질 씨로 거듭나면 썩어질 우리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버리면 우리 구원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영원히 살고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영원히 살고 영원히 거하는 거죠. 다 같이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4절을 봐요.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육체는 이 풀처럼 풀이 어디 영원히 살아요? 죽어요. 일단 그 풀은 일단 죽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하나님께 또 다시 살게 하시지만 그 살았다가 시들어지고 없어진 풀은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풀은 뭐라 했어요? 마르고 그것에 꽃은 떨어지되.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영광도 마찬가지라서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광을 못 누려도 하나도 아쉬울 것 없네. 이 상에 누린 영광이라는 건 전부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주님과 사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나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봐요. 25절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은 오직 영원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산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걸 보시고 다시 요한계시록 돌아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그 부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 5절에 보면 왕께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보세요.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성경 66을 기록하는데 전부 다 사람의 손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 그 십계명은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Finger of God. 하나님의 핑거로 직접 기록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 외에는 전부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보세요.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모든 거 기록하라. 왜? 이건 참되고 신실하다. 그래서 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지만 이 성경, 한 성경도 사람이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약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을 기록한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기록하게 했어요. 가령 시편은 많은 부분을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그냥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한국 쉬운 말로 껍벅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근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다윗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상관 안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걸 기록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또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와서 소위 바울 서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마치 편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셨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쓴 성경이 절대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오죽하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하십니까? 우리 형제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려운 내용이 많으니 함부로 해석하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 경고가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진 그런 정말 인텔리전한 사람이고 아주 석학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가르쳐서 뭐랬습니까?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너가 미쳐버렸구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쇠사슬에, 그러니까 아직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증언을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을 제외하고는 왕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 이 쇠사슬에 묶임을 당한 것은 바로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이 있고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 왕과 그들은 벌벌 떨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그리빠가 뭐라 하십니까? 너가 나를 설득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우죠. 그 아그리빠 왕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는데 못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도 지옥 가요. 될 뻔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 사도는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5살부터 뛰어난 학문에 뛰어난 가말리엘, 그 당시에는 석학 중에 석학, 그 사람 밑에서 직접 5살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십니다. 그는 학문에 능한 자라고 그러십니다. 오죽하면 그를 향해서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한테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끌고 가서 핍박하려고 지금 다마스카스로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빛으로 나타나시고 이제 사울아 어찌하여 날 그래 그 홀스토리를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들을 때에 이거 완전히 정신 나간 미친 자의 얘기구나. 얘가 미쳐버렸구나. 근데 얘가 미쳐버린 이유가 그 당시에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로마 시민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천부장이 자기가 많은 돈을 주고 자기는 로마 시민권인데 너는 얼마나 돈을 주고 시민권자가 됐냐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정말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런 로마의 시민권자요. 많은 학문을 보면 세상적으로 자기가 얼마든지 누리려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걸 아그리빠 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걸 증언했을 때 얘가 돌아버렸구나. 당신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봐요. 그 바울이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이 쉬운 책들이 아닙니다. 네, 쉬운 책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르칠 때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가르친 이유가 그 속에 엄청난 그 진리의 비밀이 감춰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후서인가 그랬어요.
우리 형제 바울이 기록한 책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으니 함부로 해석하다가 멸망할까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꺼운 성경,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했지만 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성령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것을 기록하라. 그것을 그 내용을 지시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받아 기록하라.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침에도 전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살면 살수록 더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주시면서 이 모든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항상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항상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